안녕하세요. 아라 여러분, 율리안입니다. 캐나다의 키치너 워털루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 되기를 포기하고 캐나다의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사역에 전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한국이나 캐나다나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왜 저처럼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일반 목회지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럼 제가 이중직 목회자로 살아왔던 솔직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2002년 온타리오주에 처음 올 때 목적지는 딱 한 곳, 벨프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곳에 세계적인 영성훈련 메카로 불리는 로욜라 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영성훈련을 차근차근 배워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과는 달리 아내가 워낙 벨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옆 도시인 키치너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해밀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게 됐고 로욜라 하우스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의 캐나다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꿈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 없이 이민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때부터 베데스다 하우스를 개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저희 집 인근 한인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고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기성교회 사역에 대한 꿈이 아직 있었고요. 캐나다 한인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목회자로서 파트 사역만으로는 저희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저는 기술을 배워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키치너의 한인 장로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PSW라고 불리는 간호조무사 과정도 공부를 했고 플러밍 기술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입사하게 된 곳은 키치너 워털루 기반에 있는 어느 홈빌더 회사였어요.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당장 배관해서보다는 더 많은 급여를 줬거든요. 솔직히 한국은 저처럼 40대가 된 사람이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주변의 시선도 신경이 쓰여서 편하지가 않고요. 하지만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편견이나 선입관 없이 나이가 아닌 능력과 열정으로 봐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직업 중에 건축, 목수일에 도전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훗날 원주민 선교를 할 때 집을 짓고 고치는 기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더 좋은 거는 저희 집 관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저는 기술을 배워서 저희 집 바닥과 계단, 문 등을 고치고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뿌듯하고 좋은 점이더라고요. 혹시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서 선교나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중에는 일반 회사에서 건설 노동자로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집안일을 하는 가정사역자로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정신없고 바빴지만 이민 1세대로서 캐나다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많은 것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건물 내부나 외부, 청소와 같은 허드렛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재들도 나르고 다양한 공구들을 다루고 집에 프레임도 고치고 인테리어 마감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받고 회사 트럭도 관리하고 몰아보고 캐나다의 살아있는 건설 현장과 직업 문화들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크리스천이자 사역자로서 큰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크리스천 패스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개인적인 부담 말이죠. 그들은 저를 통해 기독교인과 한국인을 볼 테니까 말이죠.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도 나름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만난 처음 보는 국적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답게 직장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이슬람교, 힌두교와 위치크래프트까지. 물론 세속화된 사회인 만큼 무종교인들이 가장 많았지만요. 저는 특히 이슬람교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서로 교리적으로 다른 점과 비슷한 지점들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통 좀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신을 향한 마음이 좀 설렁설렁하다고 해야 할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마침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사실 라마단 기간은 사순절과 시기가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슬람교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무슬림을 만나고 교제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 얘기가 와닿았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메시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초반에는 나름 서툰 영어로 어떻게든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써봤는데요. 결국 남는 것은 저의 태도, 존재로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고 그저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제게 직장 선교사로서 점수를 내리자면 저는 60점 정도를 저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60점이면 F학점 낙제 아닌가요? 아무튼 저는 2년 넘게 이중직 활동을 하면서 생활전선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깊은 연대감과 존경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터는 정말 치열한 선교지고 자기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이중직을 하시는 목회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을 택하기보다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일, 주말에는 교회 사역, 또 매일 밤엔 집안일과 아이들 육아까지 하다 보니까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주 7일을 쉼 없이 계속 달려왔던 거죠. 게다가 이곳 캐나다에는 저희 4인 가족 외에는 친인척이 없다 보니까 오롯이 저희 부부가 다 해내야 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2년 동안 이어왔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했던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 마음이 한동안 휑했죠.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새롭게 캐나다 교회 탐방을 시작했고요. 이 이야기들은 추후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 교회 사역을 내려놨다고 해서 제 삶이 좀 더 수월해지거나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임 직후 아내가 바로 또 다른 교회 부서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주말에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역시 주말에 쉴 수 없고 또 주 7일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주 7일 내내 일을 하면서 번아웃 상태에 오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렇게 계속 일을 하던 중에 당시 건설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 둘 해고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저는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는 덕분에 본의 아니게 전업주부가 되어서 저희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실업급여는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2002년도에 실행하고자 했던 베데스다 하우스 가정교회 개척 사역을 다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실업급여가 계속 나오지는 않고 내년 초에 끝나게 되거든요. 예전처럼 건설 분야로 돌아갈지, 타일 같은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해볼지, 아니면 기존 경력을 발판 삼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보고 되는 곳으로 갈지 아직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 율리안의 캐나다에서의 영적 모험과 도전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도전과 모험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캐나다에 와서 다녀봤던 현지교회 탐방 경험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양한 교단과 색깔의 교회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니까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피스